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는 그 사랑 안에서 서로가 녹아지고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어떤 분신을 드러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사실 이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랑을 요구하되 다른 사람이 주는 그 사랑 말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다른 사람이 열심히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방법대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나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인가요? 그 미스터 트롯에 나온 정동원 군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사회자가 동원 군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을 자기가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사에 적힌 대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어떤 면에서 볼 땐 어린 나이에 이 어머니를 이제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사랑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참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종류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랑은 이 조건적인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뭐 외모가 훤칠하다든가 얼굴이 예쁘다든가 물질이 많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건적인 사랑을 하다 보면 그것이 없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얼굴이 예뻤다. 그러면 화상을 입는다든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얼굴이 약간 일거리진다든가 변형됐을 때도 내가 사랑할 수 있겠는가. 물질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날개에 돋친 듯이 순간에 날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고 심지어는 깡통 계좌가 이제 다가오면 사실 그때도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참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참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 변함이 없는 것.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것과는 무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랑을 누가 줄 수 있는가? 그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이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로부터 공급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나 같은 분이지만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자기의 모든 이 창조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 땅은 그렇게 만만한 이 땅이 아니라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 정말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존재하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 물과 비를 쏟으시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 충분한 사랑을 받고 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원가정이에요. 원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정말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를 이 부모로부터 공급받은 사람들은 웬만한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감정에 따라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로부터 충분한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공급받지 못했으면 그 부족한 부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못하면 역시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 라는 이 결론을 갖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세상의 사랑은요, 대부분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적,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랑이 아닌 이 위장된 사랑, 위장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을 완전하게 신뢰하십니까? 근데 대부분 제가 이렇게 가족 상담을 하다 부부간에 오다 보면요, 이 겁없는 남자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나처럼 사랑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아내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난 지금까지 결혼해서 수십 년을 살면서 한 번도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잘못된 것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내 방법대로 사랑하니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사랑을 다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프랑스의 화가인 이 마르셀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에게 하루는 편지를 쓰기로 결정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가 이제 편지를 쓸 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한 180번 이상을 썼대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이제 대필자를 세워서 썼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대필자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복장을 하고 기록을 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한마디에 3번씩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약 500만 번 이상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기록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종이 백지 한 장에 1000번을 썼다면 약 1800장 이상의 이 종이가 필요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깨알같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180번 이상 기록해서 주신다면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막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고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어떤 분은 질려가지고 그냥 첫 장도 다 읽기도 전에, 왜? 반복적으로 당신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됐으니까 아마 읽다 말고 팽개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또 그 중에는 내가 내 평생에 이렇게 깨알같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사람 생전 처음 봤다 이런 분도 물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일방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 3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첫 번째 육체적인 사랑, 이것은 일시적인 쾌락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감동될 만한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엔 이성적인 사랑, 이 지적인 사랑, 이것은 뭐냐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좋아하는 부분이 같다든가 대화가 통한다든가 만나면 기쁘다라든가 이런 그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스포츠를 좋아하면 같이 그 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대화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 영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적인 사랑이나 이 이성적인 사랑은 항상 자기가 그 안에 존재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사랑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젖어 있는 나의 모습을 그 안에서 드러내는 것들을 우리가 보죠. 사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완전하거나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약 한 2% 정도 모자라는 사랑을 우리가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받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구나 라는 이 마음을 든다면 우리는 그쪽에서 주는 사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 중심적인 이 나의 그 자기애가 강해서 내가 요구하는 것 이외에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닌 거야. 나를 배려하지 않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의 사랑이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받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가족 관계도 그렇죠. 부부 관계도 그렇고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사랑할 때, 이 연애할 때 대상의 관계도 그렇고, 사실 사랑을 빼놓으면요, 사실은 연합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뭐 사랑하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면 힘드니까 그냥 알았어, 사랑해, 이렇게 이제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내가 요구하는 것만큼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을 마치 하나님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도 사람이다, 그도 죄성을 가졌다, 그렇지만 참 이 사람이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가 그 사랑 안에 함께 연합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내 필요를 채우실 때입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채우시고 공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막상 내 안에 현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더 그것보다 커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에게 채우시고 공급하신 것에 대해서는 까맣게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참 날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사실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이, 공급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자녀들이 자기 위치에서 잘 나가고, 뭐 직장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것이고, 사업을 할 때 사업이 번창해지고, 이럴 때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이 왔을 때 사실은 지금까지 채우시는 은혜에 우리가 감동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같이 통과하게 할 것이라는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셔야 되는 이 의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굳이 말할 수 없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물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항상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를 구한다 할지라도 우선순위는 내 것이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다 풀어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럼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할 때가 언젠가, 내가 평안이 있고 내가 공급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가치한 우리에게 이 생명의 핏값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이죠. 얼굴, 물질, 명예, 권세,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어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품으시며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느 자매가 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제가 정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앉아서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자기의 눈앞에 이 환상 가운데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이 강단 뒤에 있는 십자가에 주님이 이렇게 두 팔 벌려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손에 힘이 툭 떨어지고 고개가 탁 떨어지면서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이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자매가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두 팔 벌려 나를 환영하고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이 자매처럼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이 고민이 있고 염려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 곁에 있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낙인의 길을 살아갈 때 많이 움켜쥐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막상 죽음 앞에 이르면 동전 한 입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아버지에게 누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서 당신의 10년의 이 생명을 단축시키면서 만약 10억을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아버지가
나는 10년의 수명이 단축된다 할지라도 나는 10억을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이 10억이 있으면 내 생명은 비록 내가 예상한 것보다 10년 단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들에게는 그래도 이것이 있으면 나름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10억을 선택합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조건적이죠. 만약 그에게 가족이 없었다면, 자녀가 없었다면 그 10억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처럼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뭘 이렇게? 그와 같이 뭘? 그것은 바로 본문 14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들림 받으셨지만 사실은 인간이 예수를 심판한 것 같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신 건가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승리하시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사실 이 400여 년간 애굽에서 노예로만 살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공급하는 것만 먹고 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주인의 손만 보는 것이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으면 이제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필요를 공급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그래서 채워주면 감사하고 안 채워주면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축복하셨습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이 광야에서 정말 이 사막 한가운데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때로는 바위를 명령하셔서 이 샘이 솟아나게 해서 물을 충분하게 마시고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공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에게 붙이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승리하셨거든요. 그래서 승리하고 나서 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는데 에돔 사람들이 그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이 고난당한 이것이 기억이 나면서 아니 여기까지 우리가 고생을 해 또 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바로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옵니다. 그 21장 5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요 까맣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매일 새로운 만나를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40여 년간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막이라는 것은 사실은 밤에는 춥고 낮에는 이 대죽을만큼 뜨거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실적으로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리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그렇게 매일 새로운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공급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사실 부모들은 뭐 진자리 많은 자리 다 갈아 넣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자기가 요구하는 것만 충족히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런 아주 지저분한 가정 가운데 나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만큼 왜 내가 이렇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셨는가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를 원망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결국은
나를 원망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풀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뱀에 물리다 보니까 이 독이 올라와서 열이 막 펄펄 끓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니까 아마뜩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이제 올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치유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실은 하늘을 바라보고 그 사신 여호와께서 처방하신 그 놋뱀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마음이 교만하고 이 하나님과의 교제, 이 위를 바라보는 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의 믿음이 없어서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불뱀의 독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처절하게 죽으셔서 물과 피를 쏟으실 때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사해지면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지금 본문 16절에 이처럼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 14절의 말씀을 풀어서 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목적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랑의 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이 죽는 모습을 참아볼 수 없어서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의 관영에도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런 것이 없는가? 신약에서 동일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실 이 땅 가운데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은 없습니다. 죄성을 가진 채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하면서 복음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인침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뭐냐? 이 심판이 아니다라고 17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말할 때 이제는 18절에 보면요 연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말하지 않고 여기서는 개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기 전부터 사실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땐 이 세상 사람들도 메시아가 필요한 때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죄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불신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비유하면요 지금 지옥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곳곳에 뭐가 있냐? 환승할 수 있는 생명의 열차가 옆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러려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보십니까? 너 이 길로 가면 영원한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둘째 사망이라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하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주변에 붙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자를 통해서 너가 이 차를 계속적으로 타고 가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옆에 있는 생명열차로 바꿔 타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굳이 생명열차로 옮겨 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죽음 앞에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현실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나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명예와 권력과 물질이 많아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시황 같은 경우는 죽기 싫어서, 그죠? 불로초를 이제 먹고 장생하려고 그랬지만 결국 죽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애플을 말이죠. 이 세계적인 정말 대기업으로 세웠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죽었겠어요? 명예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의 생명이 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죽어가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만족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더 많은 어떤 행복을 추구해 보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은 현재 영원한 이 죽음의 열차를 타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축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생명열차를 지금 내가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나는 이미 구원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알고 다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더 이상 이 세상의 이 명예나 권력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어둠을 더 좋아하고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성행하는 것이 대부분 보면 어둠의 곳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이런 데서 일어나죠.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죄는 어떤 살인죄나 도둑질이나 거짓말, 동성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큰 죄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가 강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교만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만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만물의 주인 되심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의 주권이 그에게 달려있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산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요 그냥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렇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멜 깁슨의 이 예수님의 영화를 보신 분 계시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이거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습니까? 그 이 손 벌리고 대못을 박을 때 막 피가 튀어나가고 밑으로 이 피가 흐르는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 연료관을 유혈이 낭자한 그 상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될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처절한 죽음을 죽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오직 나에게 생명을 주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사실은 우리가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할까요? 이거야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나가서 주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먼저 질문하는. 그러면 이걸 누가 할 수 있는가? 뭐 믿음이 좋아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도 감각적으로 모든 것을 알아요.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성령이 그 안에 임했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내가 묻지 않기 때문에. 다만 내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이것은 내가 풍요로울 때, 은혜에 감동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평안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그때에 내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을 내어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구원하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세리와 창녀들과 비교할 때 자기들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거룩하고 자기는 10의 1조를 내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이러다 보니까 주님이 심판자로 오실 때 자기들은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나눴지만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할까? 너희가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냐? 너희가 율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냐?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나 이방이나 통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라는 것은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환경에 따라 요동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주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계속적으로 많은 환난과 역경이 와도 그는 한 번도 주를 부인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이 고난주간, 다가오는 이 고난주간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를 얼마나 지금도 아끼고 계신가, 내 필요를 얼마나 공급하고 계신가, 내가 고통스러울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실까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죽음과 대체할 수는 없어요. 어떤 때는 내가 죽고 이 자식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들림받고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으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나이까 라는 고백과 함께 요한복음 19장에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신 그 예수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주시는 사랑이 일방적이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그를 용납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은 어쩌면 그의 모습 속에 있는 그 모습보다 내가 더 강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